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되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서로 여기고 야곱에게 모든 복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은 이삭에게 이제 뜻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에서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이제 여겼는데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이제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삭의 분노가 극을 이루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삭의 분노가 극치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삭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만큼 이삭은 에서를 사랑을 했습니다. 야곱보다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로 하여금 장자의 권리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그렇게 사랑을 하고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사랑한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에서로 하여금 그 장자의 권리 이런 모든 복을 이제 물려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제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자신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표출했던 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타나는 그 이삭의 행동에서는 더 이상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축복의 언약의 그 내용을 기억하고 이삭은 거기에 따른 순종을 이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축복이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에서가 이제 이삭에게 받은 그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받았을까? 어떠한 이제 복을 받았을까?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정반대의 이제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야곱에게 준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가나안 지역은 기후가 어때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이제 잦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역에서 비나 이 물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슬은 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 이제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이렇게 매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축복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이 이제 식물들을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슬은 비와 함께 이제 축복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름진 땅도 보장을 했습니다. 기름진 땅이라는 건 뭐예요?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즉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얻어지는 결실, 풍성한 곡식, 과일 이런 것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민이 너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고 했고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했고 또 후손들은 너에게 굴복한다고 했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주신다고 했습니다. 후에 보면 그렇게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는 영적인 축복인 것이죠.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서가 받은 축복을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반대의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서가 울며 불며 막 땅을 치고 울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조르잖아요. 나에게도 복을 좀 달라고, 남은 복이라고 달라고 이렇게 이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에 가까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곱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얘는 비옥한 땅이 아니다. 그리고 이슬이 하늘에서 이슬이 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에게 준 내리는 이슬이 아니라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곧 뭐예요? 척박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곡식을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러한 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에서의 자손이 누군지 알아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살아가는 거주지가 어디냐면은 세일산지였습니다. 산지에서 살고 있는 게 산은 뭐예요? 이렇게 메마른 게 그 이스라엘을 갔다 온 사람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산이 메마른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나무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곳에서 이제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칼을 믿고 산다. 왜냐하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약탈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칼을 믿고 살아야 할 그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나중에 보면은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족속의 이제 노예가 되고 나중에는 합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헤롯 대왕이 신약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대왕이 이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이게는 부분적으로 에서의 후손들이 조금 그 살아가는 그런 환경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은 두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삭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수냐 보면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세 군데나 이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 27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도 보면은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왔을 때 어때요? 이제 이삭이 만져봅니다. 야곱을 만져봅니다. 에서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기 위한 그런 상황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삭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에 털이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지나간 것이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 여기서도 한번 이제 이삭이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내가 참 내 아들이냐? 이건 뭐예요? 너가 정말로 에서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짚어보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입맞춤입니다. 물론 그들의 인사가 이제 입맞춤으로부터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향취, 채취, 냄새를 맡은 이런 그 성경이 있어요. 즉 냄새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까지 이제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지 아닌지를 이제 이렇게 분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보니까 어때요? 에서의 채취를 맡았어요. 왜?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옷을 갖다가 야곱에게 입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리브가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세 번째까지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삭은 이제 이렇게 넘어간 이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은 그 의심 속에서 분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삭의 실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이제 에서의 경솔함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에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왜? 장자권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물론 그 하나의 큰 틀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이지만은 또 작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에서의 그 이제 경솔함이었죠. 팥죽 한 그릇으로 어때요?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왜? 배고픔 때문에. 육적인 그 배고픔 때문에 이렇게 팔았습니다. 육적인 그 배고픔 때문에 판 그 대가가 나중에 영적인 크나큰 이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자의 명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신분과 위치와 또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대인 문화 속의 장자는 가족과 종족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우선적 지위와 존귀함을 갖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시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장자권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장자, 그래서 아들, 선호 사상, 맏아들에 대한 그런 선호가 아주 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권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는 계승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은 보통 아버지의 권을 그대로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혈통적으로도 아버지의 계보를 이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대소사를 다 처리를 하고 또 아버지의 그 재산을 이제 2배나 물려받는 이러한 이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속권을 이제 갖는 그런 것이죠. 축복권과 상속권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에서는 너무나 소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제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이 장자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서는 그 장자 권리를 받지 못하고 또 축복권을 받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제 영분별의 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지혜롭게 또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에서는 그 핑계를 야곱에게 전가하죠. 야곱은 약삭빠른 사람이다. 기회만 엿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이런 예서의 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형제 이제 어머니의 그 태에서 나왔지만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이 두 아들의 그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편에 또 어머니의 편에 속에서 이런 두 형제의 운명이 엇갈리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제 인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어때요?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때요?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이제 물려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인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 또 각자 사람의 역할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 또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그 모든 섭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진행 중인 교육부 여름사역에 힘을 주셔서 풍성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하소서. 기관 및 구역이 다음 주부터 맞는 방학으로 쉼을 얻어 더욱 건강하게 하소서. 2019 단기 선교팀 일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변 국가 및 한일 관계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